야, 오늘 유독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 더 휑해 보이는 느낌이 저만의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이제 강의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큰일이란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불리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설교가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을 제가 제목을 교회가 해야 할 큰일이라고 제가 정해놨는데 사실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는 제목에서 제가 보고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큰일, 더 큰 일이라고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왜 알려드렸느냐, 사실 예수님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아시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게끔 하는 것이 그분이 하셔야 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잘 갖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주신 사명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개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 주셨는데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사실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라고 가르쳐줄 때 이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처음 시작이 뭐라고 시작됩니까? 근심하지 말라라고 나와요.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반복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반복해서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보면은 근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앞에 있는 내용과 사실은 연결지어서 봐야 합니다.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13장 36절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13장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한 게 무엇이었냐?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다. 나는 이제 곧 떠날 거다. 근데 너희들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염려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진짜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넌 나 더 이상 못 볼 거야. 너희들 나 따라올 수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눈치라도, 아무리 뭐 무지하고 육신에 매여 있는 제자들이 할지라도 눈치상으로도 예수님이 뭔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근심하기 시작한 거죠. 내 인생 걸어서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못 쫓아간다고?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두려워하며 근심한 거죠. 예수님은 이런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린 처방이 무엇이냐? 믿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으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정작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뭐 성교도 중요하고 뭐 신학적인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그토록 강요했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아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알아. 성경 말씀 알아. 나 교회에서 봉사해. 나 교회에서 섬기고 있어.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뭘 당연한 얘기를 뻔하게 하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될 것들은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은 참 열심히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당연하게 해야 될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놓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교회의 목적인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교회에 와서 맨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자녀가 안 돼요. 직장이 안 돼요. 사업이 안 돼요. 건강이 안 돼요. 매일 염려만 하러 교회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믿어라. 좀 신뢰해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석되느냐? 내가 원하는 것에 이 땅의 것들을 바라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집을 구하면 주님께서 집을 주실 것이고, 차를 구하면 차를 주실 것이고, 건강을 구하면 건강을 주실 것이다. 미래에 아직 오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육적으로 해석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은 이런 말이 아니죠. 사실 히브리 기자가 얘기한 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바라는 게 뭐였을까요? 이 땅의 것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걸 구했을까요? 그런 의미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적어놨을까요? 아니죠. 이 히브리 기자가 원했던 건 하늘나라의 천국,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 믿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실상이 되어지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영적인 세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너희 가운데 증거가 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절대적인 신뢰와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게 믿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예배에 출석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내가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물론 그게 우리 안에 믿음에 나타난 행위이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죽음의 관문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부인하지 않아? 우리 일제강점기 때 가장 큰 시험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뭐 교회 다니지 말라 이런 거 아니었어요. 예수 이름 부인하라는 거였어요. 초대교회에도 가장 큰 핍박이 뭐였어요? 예수 이름 부인하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 섬기라는 거였어요. 예수 이름을 믿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로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건데, 알아서 너희들을 채워주실 건데 뭘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느냐, 뭘 두려워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온갖 거는 싫어하는 것들은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기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는 뭐예요? 내게 믿음 없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믿음이 없고 여전히 실망하고 낭망하고 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무조건 기뻐해야 돼요. 이유 불문하고 기뻐해야 돼요. 왜? 주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것이지 근심 걱정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싸움하면 온갖 그냥 나 건들지 마, 오늘 건들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막 이런 보서 나오고, 막 자녀 근심하면은 자녀 때문에 나 건들지 말아요, 나는 뭐 지금 세상 다 살았어요, 다 잃었어요, 막 이런 표정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다 맡기라고 했으니까.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야. 내 자녀가 내 거라 생각하고, 물질이 내 거라 생각하고, 건강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버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열심히 운동을 하잖아요. 제 몸 하나 이끄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조금 뭐 이게 경계선이 돼가지고 몸에 좀 증상들이 안 좋은 증상들이 계속 나와서 조금 이거 좀 회복해 보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야 되고 쉬지 않고 하려고 하고 체력을 기르려고 하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몸 하나도 내가 막 간수하려니까 어려운 거야. 주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든 걸 맡길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자유해 주셨습니까? 자유해진 게 뭐가 있는데 예수 믿고 뭘 자유해 줬어요? 집만 더 많아졌지. 주일날 나와야 되지, 교회 봉사해야 되지, 집안일도 바빠 죽겠는데 교회 일까지 해야 되고 더 많아졌지. 육체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도는 누가 뭐래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저부터도 성도들이 가끔 실족하고 낙담해 있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뭐 긍정적인 말만 잔뜩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청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참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 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되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되겠죠.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변명은 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닐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한테 맡긴다고 고백을 해놓고 내가 여전히 짊어지고 있는 거야. 잘 될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안 되겠나? 뭐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해 준 것도 물론 중요하죠. 괜찮아질 거야, 잘 될 거야. 그것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겠지만, 솔직히 제가 힘들어 보니까 그런 말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필요한 말은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진짜 해결할 수 있는 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맡길 때 해결된다라는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다는 게 돈을 줄 걸 믿습니다. 건강 줄 걸 믿습니다. 이게 믿는 거 아니고 그건 내 신념이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인 걸 믿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믿으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10절에 보면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계속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여러분, 우리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넘어져 있고 힘들어한다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믿음을 선포하지 못하거든요. 낙심되어지면 이미 믿음에서 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불안해하느냐? 일어나라. 나는 일어날지어다. 다윗이 선포했던 것처럼, 내 영혼아 찬양하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내 영혼에 대해서 선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해줘야 돼요?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대신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잘 될 거야, 뭐 문제 해결해주고 뭐 도와주고 뭐 보험 알아봐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가져.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야 라고 믿음으로 갖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고른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이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이 고백의 찬양을 같이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문제만 묵상하고 있으니까, 문제만 바라보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라고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저도 수없이 많이 고민하고 염려해요. 저의 개인적으로 제가 항상 고백했지만 저의 개인적인 건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왜? 저는 바닥을 쳐봐가지고 그냥 그런 거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일에 항상 제가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재정이 없어요. 나갈 돈은 많아요. 제가 요 근래 또 한 번 걱정을 했었는데, 교회에 뭐 이렇게 갑자기 사단이 역사하는지 고장이 그냥 날이 날에서 하루 건너 하나씩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무주에 있는 프린터가 고장나더니 교회에 있는 복사기도 고장나. 그러더만 엊그저께는 교회에 있는 보일러가 고장나가지고 오늘 보일러 또 갈고, 이게 계속 돈 나갈 일만 생기는 거예요. 막 이것도 고장나, 모니터 고장나, 머거가 고장나, 막 마이크 고장나, 막 하루 건너 하나씩 고장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야,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 돼서는 이게 사단의 장난 아니야? 막 이거 일부러만 무너뜨리는 거 아니야? 나를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고민이 되는 거죠. 나갈 일은 많고 해야 할 건 많고, 주님 어떻게 되나요? 선교하고 구제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렇게 고장나는 거 맞나요? 왜 이렇게 나가지 않을 돈들에게 새 나가나요? 주님 새 나갈 돈이 있으면 주님 막아주시옵시고, 귀신이 장난친다면은 그들의 멸하여 주시옵시고, 막 별의별 기도 혼자 다 하고 있다니까요. 맡겨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가져가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니까요. 제가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 이거 좀 막아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야,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인데, 지금까지 널 인도해 주는 하나님인데, 야, 그거 짜잘한 거에 조금 제발 좀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런 거에 망하지 않는다. 이 땅에 종말이 임한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지, 교회 복사기 고장났다고 두려워하는 자를 찾지는 않으실 것 같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다 질렀어요. 보일러도 지르고 복사기도 지르고, 고장났어요? 그냥 살게 하고 질렀어요. 그럼 주님이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뭐 그거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쓰면 되지. 뭐 안 되면 뭐 옛날에는 뭐 종이로 필기로 썼는데 뭐 종이는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안 되면 주보도 그냥 써가지고 하나씩 나눠주지 뭘.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늘 염려하고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거 없으면 안 되고. 진짜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고 나면 진짜 나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건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한다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을 믿는 거예요. 믿을 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믿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는 것과 좀 다른 게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우리 예수님이 참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처음 사역하실 때부터 마칠 때까지 알 수 없는 말에 거의 대잔치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하나도 이해 못해. 근데 예수님은 항상 진리를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전혀 이해하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잔뜩 하고 가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있다가, 야, 믿는 일을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막 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하시는 말씀이, 나 이제 아버지 집에 간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까 너희들 잘 있어라. 그러면서 내가 다시 너에게 올게,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도 알지?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긴 집을 뭐라 알아? 하나도 몰라. 도대체 뭔 말이야 이게? 갑자기 낼뚱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 집에 간다고, 아버지 집은 또 어디고, 저기 나사렛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갑자기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 거처가 많다는 게 예수님 집에 목수였는데 뭐 집에 그렇게 크다고 많다고 방이 많다고 막 이러지? 도대체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나마 우리는 성경을 한참 뒤에 보니까 이 거처가 뭐다라는 것을 지레짐작합니다. 첫 번째, 일단은 먼저 생각해 볼게, 아버지 집이 도대체 어디냐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어딜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막 얘기하는 거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이해하느냐? 아, 천국을 가실라나 보구나. 천국 가가지고 우리가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그곳에 천국을 확장하려고, 천국집을 지으려고. 우리 옛날에 가면 막 강사님들이 있잖아요. 막 천국에 가면 금집도 있고 은집도 있고 그리고 면류관이 있는데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은 금면류관을 얻고,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은 개털 모자 쓰고 있고,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은 황금집에 살고, 아닌 사람은 저 밑에 구석에 초가집에 살고 있다고, 막 이런 말을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었단 말이야. 아,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집 짓고 계시구나. 그래서 목수의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 전체로 보면 어느 정도 이해될 말이긴 한데, 요한의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그런 말일까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내 아버지 집에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해보면, 우리 이 아버지 집이 어딘가를 좀 살펴볼게. 요한복음 2장 16절에 이미 요한이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뭐라고 썼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아버지 집은 뭘 얘기할까요? 교회요? 맞는 말이긴 한데 결론을 미리 가긴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 때 시대는 교회가 없었어요. 뭐였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일컬어서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같은 걸 얘기하겠지만, 요한의 저자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요한이 생각한 건 뭐였어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보다는 이 뒤에 있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거다. 그러면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야, 46년 동안 지을 네가 어떻게 짓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21절에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정리를 해볼게요.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아버지 집은 뭐였어요? 성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세울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몸을 이끌어서 지금 자기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성전이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전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2절 후반절에 나오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이 거처가 무엇이냐? 이것도 요한복음 4장 20절에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신들이 말하는 예배할 곳이 뭐예요?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이 거처도 이 예배할 곳이라는 단어가 이 거처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을 써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할 곳과 거처가 다른 표현이지만 이 성경 말씀에서는 그게 똑같은 말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뭐예요?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예배하는 곳을 내가 준비하러 갈 거야. 성전에서 너희가 예배할 곳을 내가 준비하러 아버지께로 가야 돼.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 일이에요. 왜?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그래야 구원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되게 지금 어려운 거니까 지금 붕 떠 있죠.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좀 말을 좀 어렵게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좀 쉽게 표현하면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론 영원한 관점에서의 천국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 요한의 관점에서 본다면 새로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요한은 언제 썼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요한복음이 써졌기 때문에 요한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원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한 게 뭐예요? 나는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오는 게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도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게 되어진 거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교회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이 오셔서 너는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고, 그 믿음이 중심이 되는 것이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될 이 교회를 통하여져서 그 믿음이, 복음이 확장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갔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도 모르죠?
제자들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냐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이나 도마나 사실은 거기서 거기에요. 별로 큰 차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안다고 하셨을까? 왜 안다고 하셨을까? 사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3년 동안 함께 동행하면서 교회가 해야 할 길,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을 이미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제자들은 왜 모른다고 했느냐? 그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어떤 장소적인 의미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얘기하지만 보여지는 육신의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항상. 늘 영적인 얘기를 하셨어.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늘 설명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하라는 건 그건 누굴까요? 예수님 본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교회가 가야 할 길들을 너희가 알 거야. 제재된 너희가, 믿는 너희가, 교회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지 않니?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 믿는 자를 세워야 할 게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알지 않니? 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은 모르는데요. 내가 가야 할 게 어디?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시는데요? 서울을 가시나요? 미국을 가시나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베드로가 했던 질문을 똑같이 도마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높아져야 하고 사람들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논리로 살아가십니다. 낮아져야 하고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영광 되게 하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일, 선교하고 구제하고 낮아지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우리가 하는 일을 위하여서 교회는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이에요. 믿는 자라고 온전히 믿게끔 하도록 선교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여전히 알 수 없는 우리무중의 말을 또 하죠. 우리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사실 되게 어려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대체 이게 뭔 말이지? 한단 말이죠. 도대체 길은 뭐고 진리는 뭐고 생명은 뭘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나마 좀 신앙생활하면 짬밥으로 대충 눈칫밥으로 좀 찍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길이 되시니까 예수님한테 구하면 피할 길을 주시겠구나. 성경에도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겠지.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도록 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지. 예수님이 생명이라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선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길을 알려주시거나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나와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생명이라면서요. 근데 뭐 생명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장난 같이 보이지만 잘 이해해야 될 게 성경은 이렇게 대충 때려 맞추면 안 돼요. 프롬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길이 나오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생명을 얻는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는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것들 우리는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건강하게 할 수 있어. 예수님이 사업도 잘 되게 할 수 있어. 예수님이 부자도 만들어줄 수 있어. 그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열매들이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열매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있네. 우리는 사과만 구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뭘 말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이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너희들은 열매만 구하지 말고 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는 건데 너희들은 내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열매만 구하잖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이 우리 안에 진정한 답은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건데 예수님을 잘 믿는 건데 우리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열매들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복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진짜 본질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니까요. 그분 안에 거하는 거라니까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답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내 거 다 잃어도 그분이면 된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진짜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없어도 돼요. 돈만 주시면. 건강만 주시면 된다니까요. 아우, 자녀만 잘 되면 내가 끝난다니까요. 솔직히 그런다니까요. 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녀 문제 생기면 예배 안 나와. 아, 자녀가 사고 쳤어요. 예배 안 나와. 돈이 궁해요. 사업해야 돼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우리 예배 안 나와. 왜? 예수님이 답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 생기면 교회 앞에 나오죠.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답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이 문제 또한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뭘 맡기려고만 하는 거 주님한테 계속.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야, 뱀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며 생선 줄 자가 있고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냐. 구하라. 분명히 구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구하되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빠만 구하면, 그분만 구하면 그분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뭐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다스림만 해결되면 되는데 하나님 날 다스려 주세요는 아니고 내 삶을 주님이 간섭해 주세요만 우리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가 해야 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리비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뭘 얘기하느냐?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나에게 좀 표징을 보여주세요. 기적 좀 보여주세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세요. 저거 보여주세요. 그거 본다고 우리가 믿음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문둥병자 10명 중에 9명은 도망갔어요. 그나마 한 사람은 사마리인이었던 이방 사람만 와가지고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나를 고쳐줬습니까? 희한해가지고 찾아왔어. 왜 나를 고쳐줬어요? 그것 때문에 찾아온 거야.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 신기해서 찾아왔어. 나를 왜 고쳐줬지? 예수님이 내 믿음이 좋다. 주님을 찾는 게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물고기가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바다가 엄청 크대. 엄마 바다 가봤어? 아니, 안 가봤는데. 바다가 어떤 곳이야? 엄마 알려줘. 그러니까 엄마가 한참 고민하더니 글쎄 나도 못 가봐서 모르겠다. 누군가 알겠지? 그러고 넘어간 거야. 고래한테 물어볼래? 고래는 큰 바다 갔다 가니까 고래한테 물어보자. 제가 무슨 말을 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을 너를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그래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있음을 보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빌립한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예전에 이거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이거 잘 알아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이 헷갈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뭐 말장난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 우주 만물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어딘가 있다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그 안에 집어넣으셨어. 근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물 가운데 있다가 그 피조물 안에 이들이 만들어놓은 이 가시적인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야, 나는 온 우주 만물에 있다. 너희 가운데 이미 충만하다. 너희는 이것을 봐라. 못 믿겠는 거야. 야, 봐봐라. 내가 병자도 고쳐주고 말씀을 듣고 너희들 나를 믿으면 온 우주 만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러니 나를 믿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이 뭐 한다? 충만 안에 있는데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나는 가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같이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새로운 성전을 줄게. 예전에 구약에서 보여줬는데 성전을 보일 때 이들이 어떤 올 거에 대한 교회에 대한 오실 분에 대한 표본으로서 성전을 만들었는데 이들이 너무 연약한 거야.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완성되어질 성전을 주셨어.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려면 돌아가셔야 돼. 왜?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죽으셔야 돼. 성전이 무너졌어. 대신에 새로운 성전을 줄게. 너희 가운데. 그게 뭐예요?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온 교회,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그의 몸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만물에 복종하게 하려고, 만물이 이 안에 있었는데 그분께 다시금 복종하게 하려고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함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뭔가 엄청 어렵죠? 눈빛이 그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뭔 말인지 도대체 말장난 같고 모르겠어요. 이런 눈치가 있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 여기 만물이에요. 여기 만물. 근데 이 안에 주님께서 쉽게 말하면 물고기를 한 마리 넣어놨어. 이렇게 물고기를 해서 여기 만물의 세상이야. 근데 이 세상이 모르는 거야. 도대체 바다가 어디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물고기로 왔어. 와가지고 야, 이미 너는 바닷속에 있어. 나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든 창조주야 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가지고 이 만물을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교회라는 걸 남겨주셨어.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야, 그분이 네 머리 될 거야. 그래서 너희들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세를 줄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만들 거야. 근데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이미 다스리고 계신 분이야. 너희들이 이미 물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온 우주 만물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분을 인정만 하면 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돼. 네가 이미 물속에 있음을 인정하면 돼 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가 되실려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 이거 뭐 얘기하면 하루 종일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정리하자면 이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다는 거. 하나님의 편지하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이번에 이거 이미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실 일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충만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뭐 어렵게 얘기할 거 없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첫 번째는 무엇이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예수 잘 믿는 거. 두 번째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은 안 믿는 사람 예수 잘 믿게 하는 거. 정리가 되시죠? 되게 쉬우시잖아요, 그죠? 엄청 쉽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말을 이렇게 까는 말 되게 쉽게 해야 하느냐고 엄청 머리 아팠어요. 어쨌든 예수 잘 믿는 것과 안 믿는 사람 잘 믿게 하는 거,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렇지 못하겠거든 뭐 해라? 야,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님 행하신 기적들 일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진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나와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 우리는 가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큰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거 좀 비교적인 막 그걸 하는데,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어떤 기적이나 은사나 속된 말로 영권 막 이런 걸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귀신을 쫓아내고 막 수천 명을 막 하고 막 이런 걸로 우리는 막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아니죠.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물속 안에 다 들어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육체의 연약함, 제한된 속에 들어오시다 보니까 물론 그분이 참 하나님이셨지만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역사하면 하나님이지.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는 똑같이 우리의 죄를 입고 오신 모습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스스로가 낮고 낮은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지만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제한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난 사역을 하셨지만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에는 제한적이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왜? 시공간을 예수님은 초월할 수가 없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물론 영원토록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함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그때 시대에 있어서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지구 반대편까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분이 가가지고 고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 속에 그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한됐다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냐? 교회를 통하여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다, 막 은사가 많다, 막 병 고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한 인간으로 수밖에 존재할 수 없었지만, 교회라는 새로운 성전을 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전도하고 복음 전가하는 일이에요.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나오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고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근데 가끔 우리 착각하는 게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막 건물이 교회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지 아냐고.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우리 교회 예배 너무 잘 돼 있다고. 막 이런 거 자랑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저기 다른 데 교회 가보니까 그 뭐 교회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아,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아시냐고. 목사님이 뭘 대단해봐야 그냥 뭐 인간이지 뭐. 그분이 구원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지. 믿으십니까?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지 목사가 구원시키지 못해요. 제가 아무리 날고 길고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구원 못 시켜요. 저는 구원으로 안내할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할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목사님이 능력 있는 거랑 여러분 구원받는 거랑 뭔 상관인데? 물론 능력이 많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데 조금은 도움 받을 수 있겠지. 쉽게 말하면 숟가락 들고 땅 파는 사람하고 삽 들고 땅 파는 사람하고 포크레인들하고 땅 파는 사람하고 힘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잘 믿었으면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걸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갈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이 나와서 인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팀에 갔는데 오늘 좀 일이 있어서 제가 연락을 해봤는데 영적인 공격이 생각보다 심한 것 같습니다. 어저께 화요일에는 도착해서 월요일날 도착을 해서 이제 화요일날에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조금 순방하는 가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교회별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고 이제 오늘부터 집회가 시작됐어요. 아마 지금도 집회가 한창 중일 것 같기는 해요. 아까 1시대, 그러니까 4시간과 6시간 차이 나니까 거기에 점심때쯤 됐겠네요. 그러니까 아침 사역 끝나고 점심 아마 사역 접집회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일단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소문이 아니라 소식에 의하면 일단은 대부분 갔던 사람들이 이제 되게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는지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의 사모도 어저께 아파가지고 돌아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이 아팠고 또 강의실 집사님이 밤에 씻다가 어디 넘어졌는지 그래서 뇌진탕을 했는지 뭐 행설수설 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공격이 너무 많고 사단의 공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좀 기도했던 제목들이 뭐였냐면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분들이 영적 공격 받지 않도록 또 새 신자는 아니지만 약간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처음 선교를 가신 분들도 있고 선교에 대해서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갔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선교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가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이 항상 타겟이 돼요. 그러면 사역에 도움이 아니라 사역의 방해거리가 되어줘요. 예수님의 목사님이 영적 사역을 해서 막 영적으로 막 싸워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성도들 챙기게 만드느냐고 못 가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막 멀쩡하다가 괜히 갔더니 막 아프고 설사하고 막 두통 일어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여행의 피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영적 공격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들이 동역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들이 방해꾼이 되면 안 된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계속 기도 제목할 때 함께 동역하는 자들 위해 기도해줘라. 그들이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는다. 제가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계속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반드시 이게 공격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내일까지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 좀 이따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아침에도 9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벽 기도회를 안 하고 아침 기도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아침에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3월달 이후부터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좀 할까 생각 중이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말씀도 아니고 또 사역자들도 없고 해서 일단은 조금 연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라도 어디서든지 기도해 주시고 아침에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무엇이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마지막은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해야 된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러면 믿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일이고, 교회가 가장 중요한 또 일이 있다면, 더 큰 일을 해낸다면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아까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얘기했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였나 안 했나? 주여 땅을 보고 하늘을 봐도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둘 데가 없나이다. 그죠? 여러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뭐 예를 들면은 뭐 청소하고 뭐 하고 뭐 복사기 고치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근데 기도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이 기도 열심히 하니까 교회는 기도하겠지. 사역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기도하겠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누굴까? 딱 하나요. 믿는 거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쓰세요. 근데 다른 거 되게 많이 하는데 프로그램도 엄청 많고 뭐 가정사역 프로그램, 문화사역 프로그램 뭐 엄청 많이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믿음을 구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말 그대로 세상 집단이에요. 그냥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건 기도할 때. 그러기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참 감사한 건 우리 시장에 계신 분들이 수요예배 금요예배 못 나와도 그래도 거의 매일 오셔서 도장 찍고 가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요즘에 조금 뜸해지셨어. 제가 보니까 항상 오셨었는데 요즘에 조금 뜸해지셔가지고 잘 안 오시더라고.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그래요. 저만의 추론법이에요. 그냥 이게 뭐 꼭 맞냐 안 맞냐 그걸 떠나서 제가 보는 관점이 그래요. 기도 쉬는 죄가 되어지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고 혼돈스럽게 되는 거구나. 성도들도 흩어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구나.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구나. 다른 거 있지 않아요. 그냥 듣든 아니 듣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빼앗기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저들의 입이 너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특별히 기도해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임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필요 없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구한다는 건 나의 삶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도 이름을 도용하면 처벌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분 도용, 이름 도용하면 꽤 큰 벌금을 받아요. 그거는 신분 도용했다고. 근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내 욕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구한다면 속된 말로 예수 이름으로 사기치고 있는 거죠. 좀 표현이 좀 과격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잘못 도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을 구하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주신 말씀이 그것이요. 너는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고 내가 했던 일들을 해야 하고 내가 앞으로 할 일들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 근데 그 일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게 하는 일, 예수를 믿는 일, 예수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돼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돼서 선교하시고 교회가 되셔서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바쁘게 분주히 아버지 지켜가고 있지만 그러나 단순하게 예배 드렸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인도에 가셔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일은 아버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리라 믿사오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여 세 번 부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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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려하며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하며 근심하며 온갖 아버지 어둠에 깃들러져서 소망 없는 삶, 기쁨이 없는 삶, 아버지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새 소망을 주시옵소서. 산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 바라보는 삶, 주님만 붙들리는 삶,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쓸쓸하고 결함이 없는 사람부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일어나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곳은 인도 선교 집회 중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력하는 모든 자들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영적 사역에 아버지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의 노동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로 왜 캔들스러만 바라바바바바 이제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단임 목상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아향 들스러 왜 가라 이런 들스러 왜 가라 위로 있겠으라 이르비르와 가라와 우의 힘으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아라 예라 예라 이게 들스러 왜 가 이러바라 왜 들스러 왜 가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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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웨 카드스카 야라와라와라와라 캔들스라웨 이러바카라 이래 인들스라웨 카라 인들스라웨 카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다시금 기도의 물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열정들 잃어버렸던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라하라 인들스라웨 카라 인들스카 유리리리리리리스라웨 카라 인들스라웨 카라 인들스라웨 카라 바바바카 유리리리리리리리리스라웨 카라 유리리리리리스라웨 카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인들스라웨 카라 인들스라웨 카라 유리리리리리리스라웨 카라 인들스라웨 카라 와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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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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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 나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라 이런 물스러운 그런 물스러운 불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믿음으로 선포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될지어다. 위대하여 옛날스러운 가라 옛날스러운 가라 바바바바바바바 이리리리리리리리 늘스러운 가라 바바바바바바바바 이리리리 늘스러운 가라 바바바바바바바바 늘스러운 가라 옛날스러운 가라. 주님만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도시는 죄를 범하며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잃어버렸던 소망과 우리의 잃어버렸던 기쁨과 우리의 잃어버렸던 열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인도 선교 중인 아버지 선교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복음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며 불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선교팀에게도 도와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영적 공격이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악한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대적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하여 싸우니 하나님 대적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불평과 원망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선교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하심을 믿습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하심으로 3일 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